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억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넘겨지시기가 싫은데 무력에 굴복당해서, 힘에 굴복당해서, 권력에 굴복당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의 손에 잡힌 바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을 잡을 수도 없었고 주님을 죽일 수도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나오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 주제 단어가 자기 드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죠. 이 도시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예수님 왜 세금 내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반세겔. 근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디드라크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드라크마. 디드라크마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입니다. 주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D라고 하는 말은 디스, 헬라어 디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딜레마.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디스레마 아닙니까? 디스레마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레마는 말씀이죠. 명제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어떤 명제,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두 개의 명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딜레마 아닙니까? 디드라크마, 그런 것입니다. 두 개의 드라크마. 그런데 왜 두 개의 드라크마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반세겔이라고 번역했을까?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 30장의 말씀과 연결지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세겔이 몇 드라크마였냐면 4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드라크마가 한 세겔로 이렇게 치환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드라크마, 즉 2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반세겔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언급했는데 로마의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반세겔은 어디다 갖다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에 갖다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누가 내냐? 유대인들이 내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느냐? 남자들만 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부과를 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철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런 걸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느헤미야의 시대부터는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성전세로 내게 했습니다. 보편적인 모든 남자들 25세에서 50세까지 모든 남자들이 내는 보편적인 세금으로 부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두세를 부과한 거죠. 이렇게 다 내게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다가 이 비용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왜 세금 내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세리가 아니죠. 이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율법에 부과된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성전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성전도 알고 율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율법은 알고 있는데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릅니다.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실제를 모릅니다. 성전은 알고 있는데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무슨 성전 세금 낼 필요가 있습니까? 낼 필요가 없죠. 주인이니까. 오히려 그 성전 세금을 다 받아가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몰랐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 예배당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실제를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바라볼 줄 알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나의 영적 실제가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타국인 중에서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들이 내야 되느냐? 타국인이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타인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성전의 주인 되는 사람은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세금 내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 사람과 시비를 붙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성전세 내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그냥 내자.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그래도 내자. 이 사람들이 혹시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면 안 되니까 내자. 이 사람들이 혹시 실족해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천국 복음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내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야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돈을 얻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명령이 나간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룰 중요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예수님이나 마태가 보여주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드림에 대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다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보이십니까? 아마 그게 보이는 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씨름해 오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드림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나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이 말씀에 고민하지 않고 왜 예수님 물고기 잡으러 보냈을까?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그걸 쪼개서 거기서 한 세겔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어디가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서 한 세겔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돈을 얻으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씨름하지 않고 넘어온 분이라면 예수님의 자기 드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과 얼마나 씨름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언급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베드로가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라고 했죠.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면 포도나무 밭에 가라, 무화과나무 밭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네. 그렇다면 그분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원하는 그 본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 보면 27절을 다시 보면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프로톤은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가 프로톤이거든요. 프로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프로톤이 여기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물고기에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물고기 중에서도 왜 프로톤, 최초로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서 돈을 가지게 했을까? 이 프로톤, 즉 처음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드림,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표현을 상징할 때에 물고기, 즉 익투스를 사용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예배 드릴 때에 이 물고기 모양으로 암호를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물고기 모양의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그 물고기 모양의 반을 갖다가 붙이면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뻐했겠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은밀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장소로 찾아오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익투스, 즉 물고기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표식을 보고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로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들어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익투스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헬라어 익투스의 앞글자를 따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5가지를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5가지의 단어가 뭡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라고 하는 5개의 단어입니다. 그럼 5개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5개의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연결시키면 그 단어가 익투스가 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그 5개 단어는 뭐냐? 예수스는 예수이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아스,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개의 글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는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는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의미,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품어두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어느 정도 윤곽에 잡히시는가요? 물고기를 잡으라는 건 곧 누구를 잡으라는 메타포입니까? 자기를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그거를 드리라. 곧 누구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정확한 메타포입니다. 익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자기를 잡아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첫 번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드린 사건이 죽음을 정복하는 최초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이후로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라도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최초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에서 풀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왜 첫 번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최초이면서 유일하신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죽음을 정복한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정복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로 승천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승천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죽음을 정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죽음을 정복하신 첫 번째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메타포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렸다. 베드로에게 자기를 드려서 성전 세를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려서 성전 세를 내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세는 뭘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 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개씩 내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6절을 보면 그거를 가지고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막 봉사하는 일에 쓰라는 것은 회막을 짓는 일에 써라. 회막을 세우는 일에 써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세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세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성전세를 내게 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망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망의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서 성전을 세우셨대요. 자기를 들여서 성전에 몸된 성도들을 세우셨대요. 자기를 들여서 저를 세우고 자기를 들여서 여러분을 세우셨대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다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대요. 이미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아는 사람은 능력을 쓰는데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걸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소홀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도, 봉사와 섬김의 능력도, 말의 능력도, 지식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답니다. 그걸 알고 쓰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랍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을 사용하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랍니다. 알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것을 알고 그거를 열심으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그랬어요. 쓰면 역사하신대요. 그것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거, 그거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자기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유일한 통로는 결국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나라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